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로로 탄다라는 말씀, 참으로 알게 모르게 실수하여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억압, 일제의 압박 속에서 자유를 잃은 우리나라, 이 자유 독립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평화적 시위를 열었던 것이 3.1절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는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다시는 속에 전에는 너희가 종노릇한 사람들이 아니었더냐.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는 만약에 또다시 종노릇 한다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옛날 종로로 타는 모습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종로로 타는 삶을 산다면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는입니다. 종로로 하지 말라. 로마의 원형 경기장, 기독교인들을 기독교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검투사를 일부 만들어가지고,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로마 시민들은 그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왕과 함께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들을 보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에 그러한 자기들끼리 죽고 살게 만들어가지고 비참하게, 그게 종노릇하는 모습들의 아주 극단적인 옛날에 아주 고난의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섭니다. 대충 어떻게 하다가 다시 종노릇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결단하라. 최선을 다하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좀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슨 종노릇한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지각이 깨어났고요, 학식이 높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종노릇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혹시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니 아니란 생각, 그런 생각은 갖고 살지는 않고 있는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건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또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고요. 이 남편이 이제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코를 잘라버리는 그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곳에 태어났다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러시아 푸틴의 강제로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인해 전술, 전쟁터에 밥이 되게 하고, 그 야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여성들이 많다고, 남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푸틴이 선거 투표하는 걸 봐봐요. 이분은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넣고 감시자가 앉아서 감시해요. 그러니 그게
온전하게 되겠느냐 이거죠. 다 보여서.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찍는지 알아? 그러니까 90% 이런 식으로 지지하다가 나오는데, 이런 부정선거, 여기에 공명한 자유 투표가 있겠는가?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처럼 된다. 여행은 좀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인권과 자유가 유린당하는 공정하지 못한 나라에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가요? 선교사님들이 체포되기도 하고요. 그곳에 선교하러 가는 목사님들 추방시키기도 하고,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홍콩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는 정말 자유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빌딩부터 시작해서 무역의 거점 도시가 돼서 엄청난 발전했습니다. 그 자유의 나라. 그러나 이제 중국에 반환되면서 이제 중국 시진핑이는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중국화시키는 거예요.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화시키는데, 노란우산 혁명이라 해서 막 사람들이 그 자유를 위해서 노란우산을 들고 740만 명의 홍콩 인구에서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국가보안법을 만드니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시진핑을 비판하면 체포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홍콩 사람들 이미 자유를 잃어버리고 후회해도 늦은 거예요.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데 늦어버렸어요. 그 홍콩 사람들 지금 이렇게 이제 쭉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 경제가 추락이 되고 자본이 떠나가고요. 그래서 홍콩은 이제는 참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중국의 중국화, 공산주의,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화되는 현실입니다. 이건 뉴스에 다 나오는 팩트 사건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자유만? 아니면 생각하는 자유만? 그리고 어떤 자유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 혼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예요. 온전한 천인적인 자유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자유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기독교 국가는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남녀 평등하게 하고, 여러분, 영적인 자유만이 아니에요. 혼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까지도.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란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가 두려워서 끊임없이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영화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엑소시스트 영화, 어린아이 하나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666이라는 숫자 머리에 새겨지고요. 그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 백사장을 달려가면서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어느 영화에서 어떤 여인이 남편이 애원하는데도 남편을 버려요.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뭐 좋다고 갔는데 그 남자가요, 아니 자기 남편 버리고 온 여자를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아주 좋게 서로가 막 즐길 건 즐기다가 결말은 그러면서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의 종로 타는 거,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죄와 사망, 이것은 삼총사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 죄의 종로로 타는 거, 사망의 종로로,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해요. 이게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해결돼요. 그래서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면은 마귀의 참수가 끊어져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죽으면 우리들은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로 참된 영적인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다 헛된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로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 시진핑도 받아야 되고요, 우파 좌파 할 것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는 혼적인 자유예요.
이성과 사상의 종로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 중국의 모택동 사상, 중국의 공산화에 거기에 물드는 그런 사상적으로 매이는 종로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자유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공산주의 사상으로 살면은 자유롭게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언론의 자유, 언론마다 자유가 진정으로 있을까요? 검열하지 않을까? 목사, 장로가 제대로 있습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늘 감시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론이에요. 유물론입니다. 인본주의예요. 기독교 정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주의지만은 유신론이에요. 그러나 유물론,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상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된 정신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언론이요, 너무너무 편파보도해요. 이게 물들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언론인 것을 보게 돼요. 뭐 MBC, JTBC는 더 하고요. 옛날 독재 정권 당시에는 신문을 보더라도 큰 타이틀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큰 타이틀 보면 전부 다 그 독재 정권에 미화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조그마한 단신을 보면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그래도 분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행정부 정권이 그런 독재를 쓰지 않아요. 지금은 언론이 어떤 사상적 이념에 이제 물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들은 지혜롭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쪽 편 저쪽 편 할 것 없이 공정하게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참된 진리를, 바른 팩트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상과 이념 어떤 것에 종로에서는 다시는 종로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육적인 자유입니다. 기독교인은 사람에게나 물질에게나 권력에나 어느 것에서 종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조폭 영화 있잖아요. 그 두목의 앞에서요 90도로 절하고 젊은 어린 학생들이 그거 좋아가지고 조폭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진 영화도 있고요. 그 일진 영화에서 의로운 학생이 격투기를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억압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자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진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바쳐 학생들이 안 준다고 때리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적인 자유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요, 돈 때문에 마을 전체가 아예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고 있어. 남편과 부모들은요, 뻔히 알아요. 그러나 그걸 놀고 먹으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 먹고 사는데 돈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요즘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교사님이 있는데 황대영 선교사님, 그분이 장로님이셨잖아요. 옥천교에서 같이 섬겼던 분인데 제가 이제 의료 선교팀을 인솔해 해가지고 가서 이제 캄보디아 가서 만났어요. 같이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베트남에 가서 한 여성을 아가씨를 구해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아가씨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 벌려고 베트남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제 그 성매매 쪽에서. 그래서 그 아가씨를 데리고 오려면은 값을 줘야 된답니다. 그
돈을. 그래야 그 아가씨 구출해낼 수 있다고. 자기가 이제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그 아가씨를 구출하러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그것은 물질에 매여 있는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대전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잖아요. 서울대 의대를 전문의로 졸업하신 분이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한지 삭바지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 원종수 학교 다니게 하고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학비도 되고, 그 원종수 권사님이 나중에 의사가 되어가지고 첫 월급을 타가지고 어머니께 갖다 드리잖아요. 너무 고생하셔서 나를 키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 그 어머님은, 얘야, 천재물은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몽땅 바쳐라. 그래서 천재물 갖다 바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난해도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기독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잡기 위해서 많은 정치권들 우리가 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정당에 공천 받아야 국회의원 되기가 쉬우니까 그거 공천위원장한테 가장 막 그냥 뭐 돈도 써가면서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공천 받으려고 아부다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에서 그 공천권을 딱 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종로로 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육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인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인권을 존중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권이 존중됩니다. 평등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이에요. 동성연애도 합법화시키는 그런 악인들의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거예요. 남녀 평등입니다. 또한 자유입니다. 아마도 평등, 인권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자유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여러분,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다 네가 가져라. 네가 자유롭게 먹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지 않느냐. 요거 하나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악과를 만드실 겁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일제시대 1,500명 넘게 선위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계몽운동을 하고요. 자유 독립 나라의 독립 자유 나라를 자유 독립을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 나라가 만들어지게 돼요. 또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최초의 헌정이 자유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거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자유의 나라 남한,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 7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어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3.1절 운동을 계승하는 정신이에요. 요즘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아주 혼란해야 됩니다.
혼란에 있습니다. 우리들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라는 국회의원,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을 이렇게 했잖아요. 탄핵 이제 국회에서 결의를 했으면은 법사위원장이 와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데 이쪽에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있잖아요. 아니 왜 국회에서 29번이나 탄핵을 했느냐. 그 행정부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하니까 그 국회 권한입니다 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광주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광주 생긴 이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 금남로 일대가 인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찬성 집회도 또 모였어요. 근데 찬성 집회에 갔다 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그저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더랍니다. 이쪽 반대 집회는 서서 막 옴싹달싹도 못하고 그 젊은이 20대 30대가 주축이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고 저쪽은 터프리에 앉아서 그 숫자에 보면은 10분의 1도 안 된다.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탄핵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하고 또 저쪽에 탄핵 찬성 집회하는 사람들, 거기에 한국사 강사 둘이 섰어요. 탄핵 반대 집회하는 데는 전한길 강사라고 그 선생님이 여기 경산 사람입니다. 서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 그 하는 것은 황연필이라는 한국사 강사가 그쪽에 서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나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뭐냐면은 저쪽 탄핵 찬성 집회하는 사람도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쪽 탄핵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 저기 전한길 이분 강사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통점은 자유예요. 근데 그 황연필 강사, 그는 어떻게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라 이거예요. 4.3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 이거예요. 유신헌법을 통해서 독재자이다. 전두환도 독재자로서 광주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서 그것을 계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총칼을 국민들에게 들이댔다. 만약에 탄핵을 기각이 되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계엄 선포한다는 그 총칼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자유 없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해요. 제가 들어보면서 저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실탄을 주고 총을 들이대고 사람을 죽였나? 어쨌든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전한길 이제 한국사 강사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계엄할 때 자기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답니다. 그런데 계엄을 하려면 최소한 2만에서 3만 명의 군 병력을 동원하고 실탄을 주어서 딱 해야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아니 불과 200~300명 국회에다 보내고 실탄도 안 주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할,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든지 계엄을 하려면 그렇게 동원을 하는데,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이게
뻔히 알면서도 이건 계엄으로서 어떤 제압한다는 그런 것이 안 될 텐데 도대체 저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자기는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몸을 던지고 자기 대통령직을 걸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면서 바로 6시간 만에 처리했잖아요. 국회에서 결의하니까 그래 바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어. 실탄도 주지 않았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탄핵 반대하는 집회는요, 일부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전한길 선생님이 왜 계몽령이냐라고 10가지 이유를 밝혀냅니다. 뭐 여러 가지 10가지를 쭉 열거하는데 참 뭐 다 이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니까 저는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답니다. 뭐 그저 그렇게 하보다 여야 간에 싸우나 보다 그 정도였는데 이 계몽령을 통해서 보니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저 윤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니 뭐니 하면서 물러가라고 178회나 그렇게 민주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가서 연설할 이제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가서 연설하려고 하면은 야당 민주당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텅텅 비어버려. 여당만 놓고서 거기서 연설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이 오면은 여야가 아무리 싫어도 앉아서 들어주긴 해요. 그리고 밖에서 나가라 178이나.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 거기에다가 탄핵을 하는데 29명이나 탄핵을,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또 검사장, 자기들 수사하는 검사장 탄핵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감사본, 아니, 잘못하면 감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9명이나 탄핵하니 행정부가 마비돼. 탄핵하면 그 헌법재판소 결의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추천목을 안 해줘 또. 이거는 국가에 마비시켜 놓은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 거기에다가 예산 삭감을 하는데 감사위원회 예산을 제로로 만들기도 하고 검사들 수사하는데도 검경 제로 만들고요. 그리고 군대라는 것이 사병들도 200만 원씩 주는데 초급 간부 그분들이 정말로 군 살림을 다 해요. 근데 그분들의 증액한 것도 제로 만들어. 군 사기가 떨어져. 아니, 젊은이들은 지금 전방에 나가가지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도 막 삭감하고 대통령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고 이거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킬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계엄령을 통해서 이 민낯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 계엄령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요, 내부적으로 1200건의 비리가 있다고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잖아요. 부정선거의 의혹 너무 많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이 국정원에서 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망이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선거망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 비밀번호도 1, 2, 3, 4, 5, 6이야. 북한에서 끊임없이 해킹하는데 최고 해킹 잘하는 데가 러시아,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첫 번째가 러시아,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이란, 네 번째가 북한이랍니다. 북한이 들어가서 해킹하는 걸 국정원에서 발견해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기관이라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고 막 사람들은 그 말하기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 TV에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 판사예요. 그러니 그게 올바로 재판되겠습니까? 대법원 판사 50억 클럽에서 권순이라는 판사가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었던 사건은 TV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50억이라든가 돈 받으면은 그 무죄 때리지 않겠어요, 판사가? 여러분, 이러한 법치가 무너지고 선거가 불공평하고 이것을 투명하게 열어줘야 되는데,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여러분, 사법부의 공정성은 완전히 몰락해 있습니다. 외신 기자가 우리나라의 이 탄핵 정국을 보면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몰락하고 있다고 기사를 썼어요. BBC라든가 이런 데서 다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내란죄 할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 수사한다고요. 중앙지법에다가 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지금 의혹을 밝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서부지법에다가 이제 구속을 하는 것을 딱 올려놓는데, 이게 보니까 카르텔이 형성돼서 우리법연구회라는 아주 못된 공의가 없는 그런 연구단체.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원이고, 그 서부지법에서 이제 기각시킨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그러니 그러니 윤 대통령을 구속하죠.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 치잖아요. 우리법연구원 연구회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3명이나 돼. 거기다 지금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사회주의 혁명 그런 데서 간부 노릇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 헌법을 보호하는 재판이 되겠느냐? 자유대한민국 재판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시도에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 촬영을 합니다. 이제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유학생은 가장을 해서, 심지어는 부산항에 입항한 큰 대형 미국 항공모함도 촬영해 가고, 그 나중에 잡아서 보니까 공산당 완전히 핵심 멤버예요. 거기에다가 2년 동안 군부대라든가 촬영하고 정보 수집한 것이 포렌식 해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대만이라든가 홍콩 이런 데 서버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선거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금 미국에서도 CIA에서 이 문제를 지금 수사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선거 개입의 의혹.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요, 이제 삼성 반도체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기술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하고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국에 팔아먹은 그런 이제 삼성전자 임원들, D램이라든가 이런 걸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 잡았는데, 북한에만 상대로 해서 간첩법이 적용되고요. 중국이라는 이런 간첩행위 하는 저런 사람들을 해서 간첩법을 처벌 못하니까 가볍게 처벌하고 놓아줘 버려. 그래서 간첩법을 새로 발의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이 나라에 이제 합당한 정당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한길 씨는 또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합니다. 입법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를 이제는 카르텔 형성을 했다. 거기에다 행정부까지 권력을 손에 쥐면은 독재자가 만들지 않느냐. 독재자는요,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쥔 사람들이 독재자가 돼요. 그래서 자유가 억압받는다. 또 동일하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도요, 처음에 이제 탄핵 결의를 딱 했잖아요. 그러면 탄핵 결의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이제 탄핵 결의했다고 올리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라고 딱
결의를 했는데 슬그머니 헌법재판소에 올릴 때는 내란죄는 싹 빼버려. 여러분, 누가 내란죄입니까, 이거? 이제 국민 51%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계엄할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경악을 했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제 지지율이요 10%뿐이 안 될 정도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51% 올라가서 이제 국민들이 딱 깨우친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요 서울대, 고대, 연대 등 각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 인터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불과 2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왜 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한 남학생 그래요. 지금 하는 것이 불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요 벌써 이 보는 시각이 정확해요. 또 한 학생은 그러면 여학생은 그래요. 아니 지금 부정부패 의혹이 너무 많지 않느냐.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한 불법의 의혹이 있는 범죄 의혹이 있는 이재명은 풀려나고 판결이 아직도 정확하게 뭐 어떤 제목이 없는 단순하게 계엄 선포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법 수사를 하고 또 그것을 할 때 오히려 구속을 시켜버리고 재판 진행도 공정성 있게 인권을 위해서 이 인권 보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는데도 불법적인 불의 재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 대한민국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여러분, 절대 저는 좌파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파입니까? 절대 저도 우파입니까? 그럼 뭡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뭡니까?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요즘 김문수 도지사가 지지받는 모습 이렇게 봐요. 김문수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죠. 이제 그분이 좀 막 37% 이렇게 지지를 받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방문했었잖아요. 가서 예배도 한번 같이 드렸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지지받으면은 그때 좀 친절하게 잘해서 목양실도 올라오게 하고 좀 그럴걸. 그래서 그분은 왔다 갔지만은 저에 대해서 우리 창신교회에서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공평하게 대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지적하고 잘할 때는 칭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카리스마적인 지적을 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이 여인은 악을 품고 자기 딸이 춤출 때 무엇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롯 왕이 이제 아주 선뜻 잘못된 약속을 할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다가 토반에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대한민국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자유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나라의 국정을 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자유의 나라 굳게 세워져서 이제 우리 후손들로 자유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부활 축하 초청잔치가 있죠. 4월 20일 날입니다. 11시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약속을 잡아주시고요.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굳게 지켜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다 함께 찬송가 58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정성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선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